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 가운데 빠지신 분이 많네요. 못 나오신 분들이 계엄령이 선포돼 가지고 못 나오신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잖아요.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이 진영에 매몰되거나 아니면은 특정 정치인의 편파적이면은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순간 성경적인 관점을 잃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소거돼 버리고 맙니다. 이게 어느 정치인을 우리가 지지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또 심지어 정당 활동도 할 수가 있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그 진영 논리, 그 정치 논리에 함몰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가져야 할 그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정체성보다도 우리 가족에는 정체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정체성보다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붙드는 성경의 사람들이다. 이 정체성이지.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또 절대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 현상을 바라보든 어떤 무엇을 역사 현장을 바라보든 우리는 어떤 정치 논리나 그런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덧입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매사에 그것이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도 그렇고, 그것이 어떤 정치 현상을 바라보는 일에도 그렇고, 매사에 우리는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 두 진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어요. 내가 정권을 잡아야만 나라의 평안이 있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너가 정권을 잡으면 그 자체로 이 나라는 이미 위기야. 이런 의식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 극단적이라서요,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타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정치권에서 하는 어떤 극단적인 말들, 극단적인 행위들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있었던 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요, 밤새 놀란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는 그 시간 좀 늦지막히 집에 들어가 가지고선 이제 좀 씻고 잠이 바로 오는 건 아니니까 좀 TV를 이제 틀어서 무심히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면서 뉴스 특보, 저는 실시간으로 봤다니까요. 갑자기 뉴스 특보 화면 전환이 되면서 대통령의 긴급 담화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밤에 무슨 일로 대통령이 직접 담화문을 발표할까? 이 10시가 훨씬 넘은 이 시점에 연평도 포격 같은 그런 일이 생겼나? 북한에서 뭔 짓이라도 벌인 거 아닌가? 아니, 그 늦은 밤에 대통령이 나와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담화문을 쭉 들어보니까 계속되는 야당의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되고 있다는 그런 언급에서부터요, 국정 운영의 여러 어려움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더니 그것까지는 그럴 수가 있어, 이 한밤중에 왜 저런 말을 하나 하는 게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뜬금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사실 이 대통령의 담화문을 가만 들어보면 그 내용들에는 어느 면 이해가 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야당의 연일 이어지는 국무위원, 그리고 또 이 정부 인사들의 이 탄핵은요, 실은 매우 극단적이고,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부 인사들의 이 탄핵 있잖아요. 이 탄핵 소추, 이것은 대단히 극단적이고 이전 정부들에서는 보기 상당히 힘들었던 이례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니 정치인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는 그런 작금의 상황을 우리가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 검사를 탄핵하는 것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거 차치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수사기관 아니면은 감사원장도 탄핵을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수사기관이나 감찰기관을 입법부가 탄핵하는 그런 일은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단히 드문, 아니 거의 없었던, 거의 한 건도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일상처럼 보고 있어요. 너무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 그저 우리 일상이, 국민들의 일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더해서 이번에는 뭐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이런 정말로 초유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리 국민들이 접하게 됐다는 거죠. 비상계엄은 여러분도 뭐 오늘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은 무려 45년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런 조치였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45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물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맞긴 하지만은 비상계엄 이 조치를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45년 이상 산 사람 외에는요, 뭐 누가 경험도 해본 적이, 들어본 적도 없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상계엄이 대체 무슨 조치이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도 대다수 많았을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 아, 이게 그런 일이야 아마 생각했겠죠. 물론 이제 뭐 계엄령이 해제가 됐지만은 정말 아연실색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참 이 극단적인 거 있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이번에 정치권에서 일어난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떤 뭐 대통령뿐 아니라 노상 정치권에서 진행되었던 이런 극단적인 말들, 극단적인 어떤 조치들, 극단적인 어떤 행위들, 극단적인 방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또 적대시하는 이런 행위들이에요. 어쨌든 이 극단적인 것은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뭐 좀 어떤 일들이 있으면 다툴 수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마음 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낙심할 수도 있고요. 어느 면 실족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갈등과 다툼이 있고 또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리고 씨름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아직 이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그런 일이 있다 해서 이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말, 어떤 극단적인 행위, 그건 참 곤란한 그런 일인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그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 그분 목회를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꽤나 그래 부흥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분을 향한 어떤 모함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어떤 그 어떤 추문에 관한 그런 이제 모함이에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자기의 어떤 정직함 이것을 변호한다고 교회를 그냥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냥 사임해버렸어요. 그냥 그것으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양심상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 그게 극단적인 거거든요. 그건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게 사실이야. 그게 사실이면은 당연히 그만둬야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게 모함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자리에서든 가정생활이든 우리 말이나 태도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 극단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늘 경계해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상호 극단적인 대치, 정치권에서 말이죠, 이 적대적으로 치닫는 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불안불안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인들이 누굽니까? 국민들의 종들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을 주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맡겨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찌 이렇게 정쟁만 일삼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가? 사실 뭐 오래전부터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경랑 속으로 분명 빠져들고 이미 빠져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한 사람의 대통령 어떤 그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나라가 위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런 대통령 중심제라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경랑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벌써 이번에 3번째를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의 좋은 일이겠냐는 거죠. 미국은요, 무려 지금까지 46명의 대통령이 있었어요. 수백 년 역사 가운데 46명의 대통령. 그런데 단 3번만 탄핵 시도가 있었고 그것도 다 부결돼서 탄핵이 된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3명의 대통령이거든요. 벌써 이번 건까지 합친다면은 3번째 탄핵 소추가 있는 것이고 그중 한 사람은 한 대통령은 탄핵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 한 개인의 불행 이게 아닌 거죠. 이 나라의 불행인 것이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뭐 그 대통령이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든 내가 그렇지 않은 대통령 상관없이 말이죠. 물론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을 탄핵하는 권한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권한이니까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령 선포는요, 어쨌거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에요. 그것이 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다면 그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권한들 있잖아요. 그런 권한은 마지막에 써야 하는 카드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정말 그럴만 할 때, 정말 그럴만 할 때,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그럴 때에 써야 하는 그런 카드인 것이죠. 그게 뭐 탄핵이든 아니면 비상계엄령이든 말이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극단적인 카드들이 남발이 되고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조치가 이제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 그건 군사 정권 시절이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극단적인 조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불길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제 이 문제는 그래서 대통령 어떤 한 사람의 문제나 아니면은 그와 정치적으로 대치했던 여당 대표나 어떤 국회의원 개개인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가 국민인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국민들이 안 그래도 살기 빡빡하고 힘든데 그런 국민들을 볼모로 정치권이 연일 서로 극과 극으로 대치하고 그러면은 이 국민들만 불행해지는 것이고 나라만 위태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이 지정학적으로요 안보나 경제에 있어서 매우 불안정한 이 정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일단 뭐 한눈에 봐도 지도를 봐요. 북쪽으로 저 어마어마한 대륙, 거대한 대륙 전체가 이념으로 보자면 빨간색으로 다 칠해줄 수 있는 그런 공산국가 아니면은 강력한 독재국가, 심지어 지금 전쟁도 벌이고 있고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한반도 남쪽에 우리나라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지금까지 그래도 이만한 번영, 부족하게 느끼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이만한 번영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세요. 물론 아직 힘든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부조리한 면도 다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요, 지금까지 한반도의 역사 5,000년이라고 말하면 5,000년이고 하여튼 지금까지 한반도 역사를 볼 때요, 이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그리고 이 역사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만한 번영을 이루던 때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때는 없었어요.
전에 없던 그런 번영,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우리 인권이나 자유, 또 우리 신앙생활, 모든 면에 있어 이만한 번영을 누리는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건 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고요, 때마다 지도자들과 국민들을 깨우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뭐 국민들의 뭐 의식, 정치 의식,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붙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현대사를 들여다 본다면은요, 그거 뭐 국민들이 깨어있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때마다 세우시고 역사에 놀라운 전환점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리고 뭐라고 해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성경의 정신으로 국가 번영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엄연한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만한 형편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시각으로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살펴본다면은, 그리고 역사를 들여다본다면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땅에 이 정말 조선 말기만 해도 그 엄혹한 시절이었어요. 그때 성경의 정신을 심고 기독교 가치를 이 나라 이 역사 가운데 뿌리내리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또 인권을 존중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사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역사의 장면을 보면은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북적이 밀고 내려온 그 6.25 전쟁부터 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산업화나 민주화의 과정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찔한 순간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 전으로 올라가면 일제강점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다 또 있었고요. 얼마든지 그 악한 세력에 의해 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도요, 이 역사가 그냥 다 통틀어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아찔한 상황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마다 역사하시고 또 주변 열강들을 통해 간섭하시고 등등,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 지금에 이르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기가 또 그 비슷한 아찔한 순간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어떤 정치적인 견해들이 성도들마다 다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자유를 가진 성인들로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주님의 종들로서 여기서 이 엄중한 이 시기, 이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먼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기 전에, 그 전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들로서 먼저 기도해 물어볼 거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방향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위정자들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아니면 국민들입니까? 천만의 말씀. 무슨 국민들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무슨 사람들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다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이 나라 역사를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종들로서 이 상황, 이 상황 가운데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우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지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한국 교회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영토의 패권자로 있을 때에 그 왕실에서 아주 중요한 관직을 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라는 이 왕의 술 맡은 관원,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요, 이 왕의 독사를 막는 매우 중요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뭐 그냥 단순히 술 시중드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왕이 정말로 신뢰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 제국에 있었어의 지위였어요. 그런 이 느헤미야에게요,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뭐 형편 어려운 게 있습니까? 뭐 자기는 유대 출신의 지금 식민 백성으로 여기 페르시아 제국에 끌려왔는데 거기서 자기가 탁월함을 인정받아가지고 이 아주 주요한 관직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부 요원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게 자기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탄탄대로가 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에게 자기 조국 예루살렘 땅에 있는 지금 벌어지는 참담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민족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자기 민족들이 있거든요. 먼저 귀환한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자기 민족, 자기 나라죠,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 참담한 소식이, 그 비보가 들려왔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한동안 마음이 아파서 오로지 예루살렘 생각뿐이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심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마치 감정이입처럼 느껴지십니까? 느헤미야 그랬다라는 거죠. 자기 형편은 너무 자기하고 사실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 이역만리 자기 고국 땅에, 사실 느헤미야는 그 고국 땅 밟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국 땅에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완전히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며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다 회파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유린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에 자기 일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일처럼 비참하게 이 느헤미야가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수일 동안, 오늘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통곡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아갔어요. 아닥사스다 왕, 자기 왕에게 자신을 유대 땅으로 보내달라고. 자기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 다 보장됐어요. 그런데 자기를 예루살렘 어려운 땅에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았어요. 내 것인 양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와 같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의 이 온 성도들의 통곡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시옵소서. 그 간절한 눈물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역사를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종들을 통해서, 그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참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밤낮 구국기도를 한대. 구국기도. 예. 우리보다 그렇게 먹기 힘들고 쪼들리고 그렇게 살기 힘든 때였어요. 예. 하루 세 끼 먹기 힘든 그런 때. 그런데 기도할 게 그렇게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밤낮 무릎 꿇고 구국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그 기도 덕을 보는 거예요. 예. 아니 그 기도 덕에 우리가 지금 이만히 왔지 대체 뭐 때문에 이만큼 왔답니까 여러분? 예. 이 나라 이 백성의 민주의식 때문에 산업화 역량 때문에 이렇게 왔답니까?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서 왔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다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요? 이 나라의 민족의 그 애환, 고난, 고통 그걸 끌어안고 마치 내 것인 양,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양 그렇게 밤낮 기도한 우리 기도의 종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 역사를 이만큼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경영자와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끼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은 반드시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그대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어요. 이 느헤미야는요 13장 총 13장이거든요. 그렇게 긴 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13장 안에 무려 9차례나 등장해요. 9차례나 느헤미야의 기도가 등장해요. 그것만 봐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 왕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어떤 권한을 받고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는데요 어떤 권한을 받고 귀환하냐면 유대 총독이라는 예루살렘 총독이라는 권한을 받고 그 지위 직함을 받고 귀환을 합니다. 예. 총독이 됐으니까 난 총독으로서 막 예루살렘을 다 해서 다스리고 또 질서를 잡고 자기 유대 백성을 딱 보호하고 지키고 그럼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 권한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그 권한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9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9번이나. 내가 총독의 권한으로 가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백성이 저 많은 이방인들에 의해 수탈을 당하고 그런 모든 모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총독이 돼서 가는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예루살렘이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내 민족 유대 백성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가는 중에도 기도합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도 기도의 무릎을 계속해서 꿇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운명을 바꾸시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날마다 하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지키시기도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열방을 위해 사용하시는 당신의 그릇으로 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필요한 것은 이 기도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나를 위해서 내 건강, 내 마음, 나 상처받은 나 위로, 나의 회복, 맨날 내 자식,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기도도 안 하겠네 이제 맨날. 아니면 조금 넓히면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걸 건너뛰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나는 나라만 위해서 오직 기도해. 그런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동심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자기 이 주변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연약한 사람, 나 쓰러져 버리면 내 믿음에서 내가 넘어져 버리면은 누가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목장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지, 그렇죠? 내 교회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뭐 한국 교회 뭐 무슨 뭐 조국 교회 뭐 이런, 아니에요. 내 교회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내 교회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범위가 그만큼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 기도의 문이 열린다면요, 그 사람은요 사실 온 땅을 밟으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저 선교주를 위해, 저 열방을 위해서 내 기도한다면은 거기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나 똑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뭐 선교사가 뭐 일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기도의 영역을 내 가족 거기서 더 넓혀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 기도를 넓힌다면요, 나는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의 고난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당도해서는, 귀환해서는요, 어떤 중요하고도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데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뭐 거기 성벽을 중축하고 뭐 그래서 이방의 침입을 그 성벽 중수를 통해서 막고 뭐 이런 것도 하긴 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진짜 집중해서 한 일은 뭐냐면요, 거기 예루살렘 성 주민들의 신앙 부흥 운동이었어요. 영적인 부흥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 에스라를 세워가지고선 초막절에 모든 유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성경을 거기서 읽도록 합니다. 크게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모여서 남녀노소가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선 이들이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믿음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렵고 위기의 상황,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참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났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혼란한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변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리고 온 이 지역 한국교회 성도들 기도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주변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뭐 다른 일에서 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만약에 여러분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딱 무장을 하면은 나라의 위기가 오겠습니까? 역사의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아니죠. 뭘 한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반드시 서 있지 않으면은 주변의 도전과 위협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우선적인 일은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그 생명의 역사를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그래서 믿음의 세계관을 갖고 든든히 그들이 설 때, 우리 주변의 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설 때, 그때 이 나라도, 이 역사도 든든하게 서고, 그리고 지금 비상한 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려운 때, 비상한 때, 이 비상한 때가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